소요리 문답 강의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난 강의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잘 숙지하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튤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칼빈의 이제 그 신학을 정리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 total depravity. 인간은 완전히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인간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속죄받는 게 아니고 제한된 무리, 성경에 뭐 남은 그루터기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근데 이 은혜는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 왜냐하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에게 달려있다면 내가 잘할 때는 뭐 구원받은 것 같고 못할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한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약독이 있죠.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번 택감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 그 성경의 핵심적인 구원에 관한 구절들을 칼빈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들을 네덜란드 회의에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생각하시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튤립에 관한 내용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17, 18, 19, 20문까지를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처지에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죄, 자범죄 이렇게 편의상 구분하지만 성경은 원죄다, 자범죄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죄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제 원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회로 인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죠.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 버려두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이죠. 영생의 리미티드 어떤먼트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아까 원죄라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의 모든 사람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제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죄책과 원시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범죄라 했는데 성경에서 그걸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그랬죠. 로마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의인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아가 뭐 죄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 다윗이 이야기하죠.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 23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분명히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범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을 하면은 이제 유업 못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 또 나무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미 이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성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이것이 형벌인 것이죠.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분명하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도 예레미야서도 이제 중요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고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새 언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전에는 말씀이 제사장과 일부 이제 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되고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까지는 계속 제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매년 이렇게 속죄를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완전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 또 인간은 부패된 것이고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죄가 자범죄, 결국 죄성이 인간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람은 타락한 처지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죽음에 이르고 지옥의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멸망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어떤 사람 누굽니까? 에베소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사람들인 것이죠.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나의 잘남,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한 번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